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이냐 사람이냐. 오늘 25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는 그런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마태복음을 쭉 하다가 4월, 5월 이제 다른 본문으로 했는데 다시 이어서 사복음서를 쭉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를 좀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셨죠. 나귀를 새끼 타시고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고 그 입성을 환영을 했습니다. 일단 환호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마치 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 인파가 모여서 지나가는 그 지도자나 또 대통령 왕들을 참 높이며 환영하듯이 예수님을 높이고 또 심지어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깔면서 이 환호성을 질렀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이 성전에서 의외의 행동을 하시죠. 그때는 유월절 기간이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 당시 그때의 유월절도 양과 소를 팔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외국의 돈을 성전의 세겔로 바꾸는 환정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절기마다 있어 왔던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 앞에 있는 소와 양을 다 내쫓으시고 또 환전하는 환정상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 너희들이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하면서 분노를 내시면서 그 모든 상황을 참 난감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 현실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시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느냐? 열매를 따먹으려고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또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 없는 것은 당연한데 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 그것은 그 나무의 잘잘못을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지금 영적인 상황,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의 그 본질과 다른 형식적인 그런 모습을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말씀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된다 하면서 지금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는데 이런 일들이 너희가 기도하면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산들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는 일들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이 뽑혀가지고 어떻게 바다에 옮겨질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기도할 때 일어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가 만사형통의 도구다, 수단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예수님의 일련의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보면 이거는 영적인 이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너희에게 있어질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리고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될 거는 기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본질이 왜곡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승리하는데 그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는 싸우기 위해서 입는 건데 마치 군사가 군복을 장착하고 무기를 장착하듯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그 전쟁은 이 땅에 있는 것들과의 싸움이 아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꼭 해야 되는 일은 뭐다? 기도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도라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산이 바다에 던져서 빠뜨리우는 그런 불가능이 가능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을 21장 22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는 겁니다. 오늘 23절에서 후반절에서 그런 말씀하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사실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은 지금 참고 참았다가 드디어 이제 예수님 앞에 폭발을 한 겁니다. 비록 나귀 새끼지만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 입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성전 앞에서 막 채찍을 만들며 상을 뒤엎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다가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하여서 믿음의 기도를 가르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위기에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막 성전 앞에서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뒤엎으며 또 저주의 사건을 통하여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그런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누군데 이러한 일들을 아주 함부로 하느냐? 도대체 그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것을 묻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슨 권위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사실 이 두 가지는 연결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뭐냐면 누구를 지금 네가 믿고 이런 권위를 행하느냐 그 뜻입니다. 사실 권위라는 것은 권세를 동반하잖아요. 이게 권위가 있다는 것은 그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말라버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이런 일을 스스럼 없이 행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권위가 있기 때문인데 이 권위가 누가 준 거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에는 이제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제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는 너에게 권위를 주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산헤드린 공의회를 말하는데, 유대인들에 있어서 당시에 가장 최고 높은 이제 지도자급에 있는 회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를 거기서 인정을 해야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데 우리는 너에게 그런 권위를 주지 않았다. 그런데 너는 도대체 어디서 무슨 권위로 누구에게 권위를 받았길래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막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시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집 앞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에 걸려서 이제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 친구가 그 침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병이 낫는다. 그 소문을 듣고 이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 걸리는 환자를 돕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미도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집 문 앞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중풍병자 말고도 다른 병 환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지혜를 낸 겁니다. 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이 환자, 이 친구를 데려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붕을 다 뜯어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뜯어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에 있는 예수님 앞으로 이 침상을 이 중풍병 걸린 환자를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가관이죠. 지금 너도 나도 예수님께 치료받겠다고 고침받겠다고 줄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이런 일을 다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어이가 없고 참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렇게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내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온 환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해야 될 부분은 야, 네가 내 능력을 믿고 왔으니 당장에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서기관이라는 것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서기관이 어라,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군데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를 하느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인과 동시에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서기관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이 딱 아신 거예요.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능히 병도 고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도 행하시는 분이시다. 죄를 사하는 능력도 있는 분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예수님은 이미도 자기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지도자들은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도대체 우리는 너에게 이러한 가르치는 권위도 주지 않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성전 앞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런 난리를 피느냐. 못마땅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네가 무슨 권세로 어느 누구에게 이 권위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시죠.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거 보면 참 예수님이 얄궂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참 통쾌하기도 합니다. 너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거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예 아니면 아니요로 대답을 하거나 누구에게 받았다고 대답하면 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한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또 다시 되묻겠는데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먼저 대답을 해봐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대답을 하겠다. 그렇게 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6월 3일 날 지방선거가 끝났잖아요. 이렇게 선거가 있을 때마다 뭘 하죠? 후보들 간에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해서 정말 일꾼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 검증을 하는 시간을 갖죠.
저는 이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하면 서로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해서 그 상대방의 약점을 막 찾아가지고 뭐 질문을 막 하잖아요. 질문하면 어떤 사람은 막 당황해가지고 답을 제대로 못하고 뭐뭐뭐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투표해야 될 사람은 저분이 저렇게 약점이 있구나.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약점을 찾아가 너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러면 나에게도 한번 말해봐라.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먼저 말하면 나도 말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당황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 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그렇게 말하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25절 중반절부터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26절 읽을까요? 만일 사람부터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왔다라고도 말을 못하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참 예수님 말씀도 잘하신다.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셔서 그 사람들을 공격할까. 마치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율법에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한 것을 말하면 나도 너희에게 말하겠다 라고 다시 되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곤란해진 거예요. 야,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만약에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라는 건 하나님께로부터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라는 건 곧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그러면 그를 믿어야 되는데 사실 믿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 그러면 함부로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을 뭐로 여긴다는 겁니까? 선지자로 여기고 있으니 그렇게도 말을 못하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말하죠? 2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예.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왜냐하면 괜히 말 잘못했다가 누가 지금 올무에 걸리는 겁니까? 질문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올무에 걸리게 생겼으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늘로부터 왔다가 하기도 말 못하고 사람에게 왔다가도 말 못하고, 그러니 결론을 낸 겁니다. 논의. 야, 우리 그냥 알지 못한다고 하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입 꾹 닫고 있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 못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정직한 행동 같지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은 참 비굴한 행동입니다. 우리의 진실과 진심을 털어놓지 않겠다. 그 말이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는 뜻의 진짜 뜻입니다. 우리의 진심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힘들게 하려고 골탕 먹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골탕을 먹인 것이 아니라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뭘 드러내고 있냐면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왔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 그 사역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도 그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베풀 때에 세례 요한이 했던 일들과 내 뒤에 오실 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꺼내셨냐면 너희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믿는다면 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당연히 알 수가 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부터 왔다고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그들의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여러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1년에 3차례씩 꼬박꼬박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 드리고 성전 세겔로 하나님께 봉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사내들인 회의를 중심으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 일을 주관해요. 그럼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불신앙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속으로는 하늘로부터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옳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사람으로부터라고도 말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왜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말 못하냐고 하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20장 6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아니 무시해도 되는 건데 지금 백성들은 다 선지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돌로 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들이 돌로 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돌 맞아 죽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왔다가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신앙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의 현실적인 모습을 두려워함이고, 이 두 가지가 지금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불신앙을 가진 이들이 어떤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27절로부터 28절로부터 32절에 있는 한 예화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칩니다. 두 아들이 있다. 근데 두 아들에게 가서 좀 일 좀 해라 라고 부탁을 했는데, 첫째 아들은 예 하고 가지 않고 둘째 아들은 처음에 안 가겠습니다 하고 두 번째 아들이 가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일을 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세리들과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불신앙, 너희들의 가식적인 모습, 사람을 두려워하며 현실에 급급하며 자기의 위치만을 누리고 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해볼까요? 불신앙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불신앙의 문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 매주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을 이렇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천국에 못 가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만 천국에 못 간대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또 마음이 그럴까? 나도 그럴까라고 생각할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 자막에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22절 읽을까요? 그날에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지요? 이 말씀 들으면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나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주여 주여 내가 항상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데 천국 문에서 나 너 모른다, 악을 행하는 자야 떠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대화를 진행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이들은 지도자들이잖아요. 앞에 나가면 율법을 가르쳐요. 많은 사람들 앞에 율법이 어떻다는 것을 늘 선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외쳐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11조를 드리고, 그러나 그들의 진면목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말로는 하나님과 율법을, 진리를 외치지만 그들은 진리를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믿었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다고 말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행하는 거다, 예수의 권위가 인정이 되는 건데, 그런 세례 요한의 권위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왔다고 인정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앙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예수님 믿지요. 믿는다면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면 참 내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기 힘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면 안 되는데, 나 교회 다니는 거 알면 참 내가 이런 결정을 하기가 참 힘든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았다는 것은 너희는 이제 세상에서 고민하고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자녀들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자들이죠. 불신앙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어떤 질문 앞에, 어떤 상황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외식과의 싸움입니다. 외식과의 싸움. 이런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셨죠. 기도하러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다.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서 손을 들면서, 하나님, 저는 저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손을 들면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 11조 꼬박꼬박 드린 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쪽 좀 떨어진 곳에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기의 얼굴을 하늘로도 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안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면서 마지막에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구일 것 같으냐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리라고 말합니다. 세리는 진실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했어요. 이게 뭡니까? 외식이죠. 외식.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의 진심과 진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더 깊어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진실과 진심은 어딘간들 없어져 버리고 외식과 겉모양만 남은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종교 지도자들처럼 불신앙과 함께 외식이 가득 찼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까 하나님으로부터냐라고도 말 못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으로부터냐도 말을 왜 못했을까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돌 맞을까봐. 괜히 말했다가는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그랬는데 당신들이 왜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느냐? 돌 맞을까봐 사람을. 이게 바로 외식이지요. 안 그런 척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참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예쁘게 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나오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식적인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도 다 알아요. 저분이 진심이 아니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가식과 외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리처럼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 죄 지었어요. 바르게 살지 못하였어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더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외식하는 자예요. 그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 과감하게 돌아서.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물듭니다. 나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능력이 없고 겉모양만 갖추는 그런 신앙인들과 가까이 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패했기 때문에.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부터 20절,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 잘합니다. 아유, 하나님 어떻고, 아유, 우리 신앙생활,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실력은 없어요. 실력이 있어야 말을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 능력은 없어요. 이 능력이 뭐냐? 하나님 앞에 변화된 그 삶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경건의 모양에 있지 않고 경건의 능력에 있습니다. 제가 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아름다운 꽃이 독초가 더 많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꽃이, 예쁜 꽃들, 버섯 같은 것도 별로 볼품없는 것들이 더 가치가 있고 화려한 것들을 먹으면 죽습니다. 물론 우리가 겉모양도 화려하고 내 안에 있는 능력도 힘이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는 부패한 본성 때문에 남이 보이는 데에서는 권위를 갖고 잘 보이려고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종교 지도자처럼 능력이 없고 부패하고 불신앙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알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으로 행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불신앙의 말은 저 멀리 그냥 누구에게 던져버리십시오. 나는 이제 믿음의 말을 하겠다. 온전히 주님만 붙잡는,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그것이 나에게 혹시 현실적으로 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내가 믿고 단지 눈앞에 있는 유익을 위하여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결정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가식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며
참 신앙으로 참 경건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